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역기를 들어야 됩니다. 만일에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역기를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파열이 되거나 몸이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트레이너는 운동선수에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역기를 들도록 조정을 해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 우리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시련만 허락하십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전문 트레이너 같습니다. 좋은 트레이너는 각 사람에 맞는 역도의 무게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허락하신다. 13절 말씀에 보면 쉬운 번역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믿을만해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주지 않습니다. 이 말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역경과 장애와 고통은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헬라어 번역에 보면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은 인간에게 적절한 수준이다. 인간적으로 적절하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이 땅에 저주와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에는 눈물과 슬픔과 아픔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생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은 영원토록 받는 고통이기 때문에 인간이 도무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오고 결국 우리 인류는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이 지옥 형벌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무서운 형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아들에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심장이 망가져서 곧 죽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자기의 심장을 떼어내서 아들에게 이식해 주려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되지만 자기 심장을 떼어내서 어린 아기한테 이식해 주었습니다. 자기는 죽고 아기를 살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지옥 형벌에 말할 수 없는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었던 지옥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인간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다. 쉬운 번역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의 성격이 바뀝니다. 시련과 고난은 불순종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 저주를 담당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이 고난과 장애와 질병은 교육적 목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학교에 많은 수업을 받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단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질병과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교육용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지옥 형벌은 십자가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욥이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되었나리라. 욥은 대속자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과 고난은 이제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연단하여서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생명 수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연단과 교육의 목적으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각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 허락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굳세게 먹고 주님 붙잡으면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육체의 질병, 육체의 가시라 부르는 육체의 질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 기도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질병과 이 어려움은 나를 연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충만히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연단 교육 도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한데 있을 때 머물기 때문이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당면한 이 질병과 고통과 아픔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주는 축복의 도구로 이제는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은 축복받을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보석도 자꾸 다듬고 깎아야지 아름다운 보석이 되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은 계속 쳐야지 더 단단한 주물이 되어서 아름다운 제철로 각종 철도구로 만들어지듯이 우리 인간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다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강체 때문에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울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잠시 그의 시력을 멀게 한 것입니다. 이후에 사울은 바울이라 이름으로 개정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됐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합력해서 다 좋은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감옥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욥의 7년의 고통이 나중에는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10년간의 도망자 생활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준비기간이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억울한 일, 원통한 일, 시련과 고통과 아픔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국 좋은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당면한 이 문제를 도무지 이겨낼 수 없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신비하게도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마치 십자가는 충전기와 같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충전기를 꽂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주유소와 같습니다.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지금 나의 원통함과 억울함과 질병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신비한 힘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당면한 것은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이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자체를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변화시키기 위한 축복의 도구로 믿는 자에게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리라.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우리가 당면한 이 질병과 고통은 축복의 도구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시련과 고통 중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나라 말은 미쁘다 표현했는데 헬라어 말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분이다.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가 어디로 간지 너를 지키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든 성도들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형의 노여움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며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와 늘 함께하겠다. 야곱의 20년의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에 놓였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련 가운데 함께 하셔서 홍해 바다를 갈라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할 때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 광야는 얼마나 춥고 덥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막아주었고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서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파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독사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이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를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치료를 받을 것이다. 기적적으로 독사의 독이 해독이 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광야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가 너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견고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성벽의 높이가 5m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의 시련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내가 아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고 대신 져주기 위해서 창조주가 내려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고 함께 져주십니다. 그러므로 시련 중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인생의 짐을 함께 져주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이언 클럭의 간증인데 다리가 없이 태어나가지고 부모한테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 집사님이 이 아이를 사랑해서 보육원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지극정성으로 키워서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올림픽 메달에 150개 이상의 메달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동기부여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없는 그런 시련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으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막힌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지금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신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의 신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련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모든 걸 맡길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눈동자로 말합니다. 코리 텐붐 여사 나치 수용소에서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간증하였습니다. 우리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아브라함 링컨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선거에서 떨어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고쳐졌고, 이 링컨이 파멸의 구덩이에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미국의 유명한 역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특별히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신은경 아나운서의 간증인데, 낙심과 좌절로 고통할 때 하나님이 잠언 말씀을 써라. 그래서 잠언을 직접 필사하고 기록해서 책을 냈습니다.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시련 가운데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 가운데 용기와 희망과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구름기둥과 성령의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련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호랑이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역사하지만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주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저렇게 호랑이가 으르렁거려도 유리벽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전능자가 우리의 보호막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이다. 시련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역경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열쇠를 사용해야 됩니다. 문이 닫히면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재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사회적 문제, 질병의 문제, 중독의 문제, 기도의 열쇠로
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원천,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맡기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지훈, 송경 집사의 간증인데 너무 힘들고 가난해서 지하 새방에서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푸드 포토 사업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주어서 이 사업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크게 번창했다. 그래서 교회 나와 봉사하면서 늘 간증하는 것은 시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지하 단칸방에서 부부가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다. 시련 가운데 함께 하셨다고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부모는 자녀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습니까? 시련과 아픈 가운데 아이가 울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참 부모가 있습니다. 영원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영원한 아버지 앞에 기도로 다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사자가 삼킬을 할 때 천사가 나타나 다니엘을 지켜준 것처럼 주의 천사들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다고, 질병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전능자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아버지는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낙담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시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이거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 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헬라 원문에 오면 이 피할 길을 내신다 이 말은 더 적절한 번역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신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그런 뜻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계를 멸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노아 가족에게 피할 길을 만들라. 방주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방주에 들어감으로 노아 때에 40일간의 홍수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배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큰 고래를 예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요나는 불순종해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요나가 물속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큰 고래를 예비하사 요나가 죽지 않게 했습니다. 요나를 태웠던 선원들은 요나를 죽이려고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고래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게 하고 요나에게 죽음에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어 고통했을 때 하나님이 방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위를 쳐라 그랬더니 바위가 깨지고 거기서 생수가 나와 그들이 마실 물을 얻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피할 길을 여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음식을 구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해결책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렙다 가부가 특별히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엘리사가 집에 있는 그릇이 얼마나 되느냐 마을에 가서 그릇을 다 빌려오라. 마지막 기름 한 병이 있었는데 마을에서 빌려온 그릇을 다 모아놨습니다.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기름 한 병을 부었는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마을에서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고 이 기름을 팔아서 이 가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나님 앞에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사벨을 피해서
광야로 피신했을 때 거기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고기를 물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까마귀가 전해주는 고기를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꿔주십니다.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자 했을 때 하나님은 미리 여호와 이래 숯불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미리 다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삭이 죽지 않고도 저 순양이 대신 죽을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이 산 중턱에 순양이 뿔이 숯불에 걸리도록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넉넉히 이기는 권세와 힘을 받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부활하여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피조물이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켰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원수 마귀를 깨뜨렸습니다. 세상을 이겼습니다. 죄악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그 동일한 부활 생명이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는 줄 믿습니다. 토니 멜렌데즈의 간증인데 두 팔이 없이 장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낙심하고 자살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기타를 가지고 발로서 기타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련과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26년 동안 서울역에서 노숙자를 돕는 우리 김혜연 원장의 간증입니다. 서울에 와보니까 많은 사람이 서울역에서 노숙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분이 26년 동안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저녁 10시까지 노숙자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차량도 보내주고 사회복지법인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받아서 지금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노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넉넉하게 모든 시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나이지리아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보라칸 무슬림이 교회에다 총을 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나이지리아 성도들은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가하는 말로 인해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목숨을 내놓고 지금 나이지리아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보라콤의 총알이 언제 날라올지 모르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시련을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은행에 도둑이 들었는데 은행 직원이 지금 설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당신에게 새로운 직업을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면은
우리 교회에서 당신이 이렇게 도둑질하지 않고도 도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이 도둑이 그 말을 듣고 복음의 소식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을만하고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각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 허락하십니다. 또한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도 예배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련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이제 지옥 형벌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축복의 도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원망하지 말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다. 주님이 이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신다. 피할 길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 믿고 감사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